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증거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165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은 PPT 자막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고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동욱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교사들의 부활절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믿음 아래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오니 믿는 저희나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반주를 해주신 하람 선생님을 비롯해서 저희 9명의 선생님들이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기념하며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 같이 또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가 될 말씀들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평소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큐티 책을 다시 꺼내서 큐티를 통해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자고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보다 더 중요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네, 성준 선생님 마이크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만약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었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그것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또 여태까지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값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슬픔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승리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이라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법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사망의 법 아래 있어야 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와 부활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이 되면 성도들에게 여러분 금식 기도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했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그 자유를 서로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부활절의 기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의 기쁨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교회에서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로, 교회에서 마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게 비추듯이 부활의 기쁨은 이 사회 곳곳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담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업도 포기하고 또 집도 고향도 떠나서 예수님을 다시 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또 낙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 둘 자신의 고향으로 혹은 다른 목적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제자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라는 도시를 향해서,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그들 역시 앞서 말했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낙담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시며 그 제자들과 엠마오를 향하는 그 길에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에서는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걷는 두 제자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속마음에 있던 여러 생각들, 여러 마음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지 벌써 4일이나 됐습니다. 한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데,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나는 정말 실망하고 치가 떨려서 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답답한 마음과 실망의 마음이 가득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의 실망과 좌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말해주시며 메시아가 당할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하나 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성경을 펴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분명 그들은 슬픈 얼굴을 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변했습니다.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뜨겁게 불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기쁨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33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엠마오를 눈앞에 두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여러분은 그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그 자리에는 여전히 실망과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자신도 해칠 거라는 그 불안감 속에서 모든 집에 창문을 닫고 문을 잠근 채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절망 속에서 그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된 기쁨을, 다시 뜨겁게 불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소식을 믿지 않고 떠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말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 희망의 소식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때 마침내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은 오늘날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기쁨 나눔 상자를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도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이 동전을 모아서 이 기쁨 나눔 상자 전달에 함께 참여하고 또 부활절 선물을 가지고 혼자 사시는 또 외로움에 있으신 분들을 찾아가서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기쁨 나눔 상자를 전달하러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일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절망과 그리고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가난과 배고픔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래 중에도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거 조금만 나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 아껴서 그리고 간식 먹을 거 조금 아껴서 적은 금액이라도 기부한다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기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대인관계,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 기억하고 그 친구들에게 따뜻한 카톡 하나 보내준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고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그 친구들의 말을 진심 어리게 들어준다면, 들어주기만 해도 그 친구에게 크나큰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기쁨과 내가 줄 수 있는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남부교회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 나에게 뜨겁게 타오르는 이 마음을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작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또 다짐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넘치는 이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고난과 실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빛을 밝히는 우리 남부교회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시선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또 중등부 계좌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기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 오늘 우리가 3학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1학년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1, 2학년 친구들 중에 다음 주에 예배당에 함께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각 선생님께 꼭 연락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그냥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던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그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작은 돈이라도
우리 것을 나누며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네, 이상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